야고보서 5장 완독. 죽은 믿음이 살아났다. 말씀, 기도, 간증.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5개 장 전체를 통해 참 믿음의 실체를 깨닫는 기도의 여정을 떠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즉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련과 지혜, 의심 극복을 위한 기도. 1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 저에게 닥치는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담대하게 구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바다 물결처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주님께 무엇이든지 얻을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낮은 자도 부한 자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함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가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저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시험을 이기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인내와 지혜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강동희 집사 간증. 두 마음을 깨뜨린 지혜의 빛. 벼랑 집사 끝에서 만난 야고보서 1장 5절의 기적. 몇 년 전 제 사업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10년 넘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매일 밤 수억 원의 빚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고 저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항해사 없는 작은 배처럼 거친 파도에 휩쓸려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내가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외면하신 걸까? 의심과 자책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묵상 중이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제 눈과 심장에 번개처럼 박혀왔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제가 구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제가 이 시련을 자초한 어리석음 때문에 혹시 꾸중 들을까 거절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어리석은 두 마음을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롭고 인자하신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니 구하라는 이 명령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인간적인 염려와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제 마음에 바다의 파도를 잠재우는 듯한 깊고 절대적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잠히 묵상하는 중에 복잡했던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혀 예상치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따라 순종했고 시련은 물러갔을 뿐 아니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저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성장시킨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자와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대로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주님, 제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곧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듣는 일에 속히 하고 말하는 일과 성내는 일에 더디하는 절제를 주옵소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깨닫고 분노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심어진 말씀을 받아들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대로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의 경건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제 삶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춰보게 하옵소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경건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실천적인 사랑을 행하게 하옵소서. 제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삶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 저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고 속히 고치고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의 삶이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참된 경건을 이루게 하옵소서. 정결한 믿음과 행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0초간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선포하는 야고보서 2장으로 나아갑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가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주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주옵소서. 가난한 형제를 업신여기는 외모와 조건을 보는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하옵소서. 제가 율법의 한 조목이라도 범하고 전도를 어긴 자가 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제가 이웃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평을 제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제가 행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이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형제의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편견과 아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려 주옵소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제 삶을 주관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환대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차별 없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 사랑과 섬김의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발등상 아래에서 찾은 왕의 법, 외면했던 이웃에게서 만난 그리스도, 최선자권사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열심 있는 성도라 여겼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사람을 재는 저울이 존재했습니다. 교회 문을 들어서는 이들을 향한 저의 눈빛은 옷차림과 배경을 먼저 살폈고 겉으로는 겸손했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은 분들을 향한 제 마음속에는 은연중 무시와 업신여김이 있었습니다. 특히 거칠고 남루한 옷차림의 노숙인들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고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그들을 교회의 누가 될 존재로 여기는 저의 차가운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제가 그토록 외면했던 늘 교회 주변을 맴돌던 한 노숙인 형제분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배당 안에 많은 시선들이 일순간 그에게로 향했고 불편함과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저 역시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하려던 찰나 강단에서 울려 퍼지던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이 제 심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좋은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왕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앞에 선 저는 이미 범법자였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그 노숙인 형제는 바로 제가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또 다른 제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의 준엄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제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는 그분께 달려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진심으로 환대했습니다. 제 손을 잡은 그분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서 그리고 수줍지만 온화한 눈빛에서 저는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차별이라는 얼음장 같은 벽이 완전히 녹아내렸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긍휼을 행하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하던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저의 믿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났습니다. 긍휼은 정말로 심판을 이기고 우리를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케 하며 참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죽은 믿음을 깨우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주여 저의 믿음에 행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춥고 굶주린 형제에게 말로만 축복하고 실제 필요를 채우지 않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믿음이 없어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는 지식적인 믿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헛된 믿음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처럼 저도 믿음을 행함으로 완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가 행한 행함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듯이 주님과 친밀하게 하옵소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의 믿음의 뿌리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행함으로 저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닌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저의 믿음이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30초간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삶을 다스리는 가장 작은 기관, 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3장으로 나아갑니다. 혀의 절제와 지혜의 기도, 혀를 다스리는 절제의 기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릴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주님, 작은 혀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성령의 절제를 허락하사 험담과 거짓을 끊게 하옵소서. 많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선생이 되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옵소서. 혀를 능히 제어하는 자는 온몸도 다스릴 수 있음을 믿고 절제하게 하옵소서. 작은 말이 배의 방향을 틀듯이 제 입술이 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게 하옵소서. 작은 불꽃과 같은 혀가 제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를 주님께 맡깁니다.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내뱉는 위선을 회개하고 순결한 입술을 갖게 하옵소서. 한 웅덩이에서 단물과 짠물이 날 수 없듯이 제 입술이 오직 축복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비방과 비난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악한 습관을 끊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무분별한 말로 인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 주옵소서. 혀를 통제하여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제 입술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모든 거짓과 과장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하게 하옵소서. 혀의 재갈을 잡고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에게 말하게 하옵소서. 혀를 다스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아멘. 혀의 불을 끄는 성결, 입술의 방향을 바꾼 작은 키. 저는 정상섭 집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혀의 불로 인해 고통받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 찬송하는 입술이었지만 돌아서면 직장 동료들의 뒷이야기를 하고 배우자에게는 비수 같은 날선 말을 내뱉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저에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 삶의 가장 작은 지체인 혀가 사실은 제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무기였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제 삶이 늘 혼란스럽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입술이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쏟아내는 짠물과 단물이 섞인 샘과 같았음을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혀의 절제에서 시작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씀 앞에 좌절했지만 주님께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단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기 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입 밖에 나오려고 할 때마다 저는 배의 작은 키키를 잡듯이 제 혀를 통제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답답했지만 훈련을 지속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혀의 방향이 바뀌자 제 삶의 수레바퀴도 함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지고 제 입술이 축복과 격려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와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공동체 안의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이 임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가 온몸을 굴레 씌우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야고보서의 약속이 실제로 제 삶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제 입술은 상처를 주고 불을 지르는 도구가 아니라 축복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장 작은 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 삶 전체가 정결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주님, 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나타내며 겸손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를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화평을 구하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 곧 청결하고 관용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마음을 주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의의 열매를 심어 화평을 거두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지혜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합을 도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온유함으로 저의 지혜를 증명하게 하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옵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제 삶을 평안과 질서로 채우게 하옵소서. 이 지혜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교만과 세상 욕심을 경고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4장으로 나아갑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한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제 안에 있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육체의 정욕에서 비롯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구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깨닫고 저의 음행을 회개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은혜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주님 앞에서 제가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저를 피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정결한 손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제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고 통곡하게 하시고 웃음을 변하여 애통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하게 행할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저를 높여주옵소서. 저의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도 저에게 가까이 오심을 믿습니다. 제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여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친구, 하나님의 원수, 겸손의 눈물로 씻어낸 마음, 이선희 집사. 저는 한동안 제가 드리는 기도가 왜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날카로운 거울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제가 겪는 모든 내적, 외적 갈등의 원인이
육체의 정욕과 세상적인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4장 4절 말씀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세상의 명예, 물질, 인정이라는 우상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서도 그 축복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던 이중적이고 가증한 가늠한 여인과 같았습니다. 제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주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만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를 높이며 주님을 제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주님께 나아가 제 모든 허탄한 자랑과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스스로를 낮추어 애통하는 눈물로 제 마음을 씻어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단순한 순종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 놀랍게도 그 순간 제 삶을 맴돌던 모든 불안과 다툼의 영이 힘을 잃고 저를 피했습니다. 겸손의 눈물로 정결해진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출 때 주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주님,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회개하오니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형제에게 악담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고백 속에 저의 모든 계획과 경영을 맡기게 하옵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깨닫고 제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할 수 있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제 삶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습니다. 형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덮어주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입법자여 재판관이심을 인정하고 제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에게 대하게 하옵소서. 저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매 순간 고백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서신의 마지막 권면인 5장으로 넘어가 인내와 믿음의 기도를 다짐합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농부의 인내처럼 말씀의 열매를 맺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형제끼리 서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가 문 앞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아 고난을 참고 견디는 믿음을 주옵소서. 욥의 인내처럼 고난의 끝에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게 하사 맹세하지 않는 정직한 언행을 주옵소서. 거짓된 맹세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재림의 소망으로 인해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하옵소서.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마다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저의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농부 욥의 인내로 얻은 능력 기도. 이성주한 수집사. 저는 항상 조급함과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지만 그 약속이 제 시간표대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고 고난이 길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하는 낙심이 제 믿음을 좀먹었습니다. 심지어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경솔한 맹세를 남발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저에게 진정한 인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저에게 재림의 소망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농부가 통제할 수 없는 비를 묵묵히 기다리듯이 우리도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때를 길이 참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욥의 인내에 대한 묵상은 제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욥의 고난은 길고 처절했지만 그 끝에서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고난 끝에 주님이 주실 결말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는 정직한 언행을 결단하며 조급한 맹세와 원망을 버렸습니다. 고난 앞에서 불평 대신 찬송을, 낙심 대신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순한 순종과 인내를 통해 저는 엘리야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성정 이 같은 엘리야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고 저는 공동체와 형제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인내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며 가장 귀한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믿음의 기도로 인내의 결말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기도와 회복을 위한 기도. 이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진리에서 떠나 잘못 가거든 너희 중에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주님,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신앙을 주시며 의인의 간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처럼 저의 믿음의 간구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고 제가 먼저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간구를 통해 저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드리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 불 붙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자로 저를 세워 주옵소서. 제가 드리는 모든 간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여 주님께서는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저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린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행함이 있는 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과 인내의 열매가 맺히길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세요.